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 우상숭배의 예배를 드린 여로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다에 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쪽 베델 지방으로 향합니다. 베델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잘못된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서 헛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심판을 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세운 왕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북왕국을 심판하고 저 제단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너는 얼른 이 말을 듣고 깨달아서 너의 잘못에서 돌이켜라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4절에서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을 당장 잡아라 하고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소아마비처럼 살이 갑자기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약하게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 여로보암에게 징표로서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왕은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낸 것을 알고 부탁을 합니다. 어서 하나님께 고해서 내 손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라.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이 선지자를 회유하고자 자기의 왕궁으로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곳 베델에서는 또 여로보암 왕과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다시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죄악이 그만큼 심했고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과 베델을 가까이 하고 접촉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왕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예배를 범하는 왕을 그리고 그 제단을 반드시 허무신다,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이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경고를 받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맞도록 변형시켜서 왜곡시켜서 행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서 빨리 돌이킵시다. 11절부터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벌어진 이상한 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유다의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불분명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호련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나서서 이 유다의 선지자를 시험합니다. 그가 말한 그 말을 그가 행동으로도 반드시 지키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마시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은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너희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어떤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유다의 선지자가 이 들은 말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방금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 죄악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하면서 털고 나오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베델 제단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도록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증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중한 명령이었는데도 이 유다의 선지자는 이 베델 선지자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검증하지도 않고 덜컥 그 사람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다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알던 이 말씀이 잘못되었구나. 저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이 다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덜컥 믿기보다는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펴서 저 사람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저 새로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맞구나 하고 확신이 들 때에 그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 베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유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선지자가 자기 잘못된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베델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선지자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로 묻고 응답을 받아서 행동했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선언한 말씀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경솔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자신의 말씀을 어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합니다.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서 물어 죽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이 베델에서의 선지자, 거짓말로 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또 31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실수로 경솔하게 여로보암 왕의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돌아오는 길에 실수로 어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선지자를 죽게 하셔서 자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과 특히 여로보암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유다 선지자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속아서 잘못된 말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합니다. 이 유다 선지자의 사례를 듣고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기억합시다. 내가 믿고 있는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주의 깊게 반응합시다. 쉽게 경솔하게 생각을 바꾸거나 부안애동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배우시기 바랍니다. 속한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읍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 34절에서는 이 유다 선지자의 가르침과 또 죽음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듣고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유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또 이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계속해서 헛된 예배를 드리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이것을 듣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해서 행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입증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찔림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예배를 범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쉽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에게는 그 말씀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일이 계속해서 닥칩니다. 사람들이 시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바른 말씀 위에 계속해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실된 것임을 저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이 저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가정과 또 자녀들 주님께서 어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 그 밖에 여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